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모순됩니다. 비밀은 자랑하는 게 아니지요. 시크릿, 비밀은 감추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거나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모순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시작할 때에 다 목장 서약서를 목원들과 함께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데요, 이 목장 안에서 나눈 모든 기도 제목이나 삶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의입니다.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이나 비밀을 지켜줘야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들은 이야기, 아무개 집사 무슨 일이 있대, 뭐 때문에 힘든가 봐, 요즘 자식이 엄청 속색인데, 이러면서 입을 열고 다니면 사실 이건 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둥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누설하고 다니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팀들도 중보기도 팀으로 헌신할 때 다 서약서를 씁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아뢰일 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씁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아랠 내용이지 사람들에게 떠들고 입을 열고 다니는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비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비밀을 드러내놓고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미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거든요. 근데 이 미오라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 침묵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미스테리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밀, 신비스러운, 은밀하게 감춰진 이런 뜻입니다. 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시크릿, 뭔가 감춰야 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신비스러운 일, 이걸 가리켜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그저 감추고 숨겨야 될 부정적인 시크릿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이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을 발설하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은 나누고 나눌수록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 놀라운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어떤 내용인가? 너무 잘 알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 영의 몸을 입고 새롭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질량 총량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의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그 존재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이 몸은 죽고 썩어 없어지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각 나라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과 악의 기준도 달라요. 선과 악의 기준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기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악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 심판의 부활을 받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용어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둘째 사망이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고 다시 부활하여 영의 몸으로 살지만 그 영의 몸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제가 이번 복음행전 때에 상처, 제 인생의 반은 상처고 반은 사명이다 라고, 상처가 사명이 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복음행전 마지막 금요일날 했던 설교를 꼭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억울한 일도, 분노할 일도, 절박한 일도, 괴로운 일도, 고난도, 상처도 많을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사탄이 싫어하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다시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런 일을 하니까 사탄이 제가 눈에 가시야. 그러니 저를 어떻게든지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싫은 짓 해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하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보세요. 내가 사탄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고 있구나. 사탄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영어 성경,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The sting of death is s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sting은 독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쉬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뭐라고요? 죄예요. 죽음의 독침은 죄야. 그러니까 사탄은 죄라는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죄짓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독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 독침을, 죄라는 독침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죄라는 독침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 이미 죄라는 독침을 거하게 한 방 맞은 우리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라는 독침을 수도 없이 온몸에 많은 우리들은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망이 없나요? 가망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라는 우리의 독침을 빼버리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이 죄라는 독침을 우리가 맞았지만 더 이상 우리 몸에 독이 퍼지지를 않아. 왜? 주님이 독침에서 독을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집니다. 독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독침에는 독이 없어. 누가 뺐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독침을 해서 독을 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독침을 맞고 있지만 독이 없는 침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치유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자에게 죽음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하고 잘 안 믿으니까 주님이 야, 내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어, 이거를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무 마르다가 펑펑 우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부활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통곡하고 오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야, 무덤으로 같이 가자.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면 다 매장하거든요.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미 썩어서 곤죽이 된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아까 24절에서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 죽음이 끝이라고요? 무당도 알아요. 유교 다니는 분들도, 유교 믿는 분들도 알아요. 제사 드릴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배 깎아 놓잖아. 왜? 죽은 조상들이 와서 맛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실 다른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부활을 아는 자에 그치지 마시고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부활을 아는 자는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을 아는데 부활을 믿지를 않아.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가 뭔 줄 아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도 그랬습니다. 우린 끝이야. 그 누가 와도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절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저희 할아버님의 묘를 우리 가족의 선산으로 이렇게 옮기실 때에 야 그런데 네 할아버지 뼈가 몇 개 남아 있더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뼈에 갑자기 막 뼈가 맞춰지더니 거기에 막 근육이 붙더니 막 가죽이 붙더니 할아버지가 아우 희무가 잘 있었냐.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지. 당연히 못 믿지. 그런데 이 이해 안 되는 사실 앞에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어 뼈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환상을 보게 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능히 살리시는 이 부활의 비밀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어제까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던 나는 이미 죽었고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용열 목사님이 쓴 매일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루스 그레이함의 묘비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이 책에 보니까 루스 그레이함 이 사모님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2부도 끝나고도 몇 분 불편하신 분들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육신이니까 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천성 하늘에 있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괴로울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판단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아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십시오. 죽을 생각, 죽일 생각 버리세요. 살릴 생각, 살아날 생각을 하세요. 죽겠다, 끝났다, 부정적인 불신의 언어 사용하지 마시고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따라합시다.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 오늘 본문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의 제자들은 다 끝났다, 다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의리 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 몇 명이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무덤 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산자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애들은 게임하다가 게임 오버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씨 끝났네, 그리고 아이씨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럴 텐데, 애들은 게임 오버하면 더 재밌어 해. 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게임 오버, 끝났다 라고 누가 그러거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게임 오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나는 끝났다, 관계도 끝났어, 인생도 끝났어, 자녀 교육도 끝났어, 내 미래도 끝난 것 같아. 네,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부터 주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제가 작년인가에 우리 한의원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착한 헌금으로 중보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줬던, 위로해줬던 분위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중략하고 중간에 읽어드리면, 한의원은 감사하게도 빠르게 안정화되어서 예전 한의원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어서 눈물도 보였지만 기존 한의원 철거, 그리고 새 한의원 이전 등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이 좀 낡아서 새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화재 보상금은 도움 주셨던 착한 헌금의 10배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 부채의 일부분을 상환하였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성도들의 이 기도와 눈물이 담긴 착한 헌금 금액, 이번에 전액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은혜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력한 날 생각하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 안에서 내 안에 한 길 넘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행동하는 신앙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었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는 독일 나치의 만행에 저항하다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 1945년 4월 9일 날 39세의 나이에 교수용으로 처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처형받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실제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엄청 감명을 받아 목사들을 따라 교회에 수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던 저는 알미 삶이 되지 않은 신앙은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알미 삶이 되는 목회자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다 보네포 목사님에게서 받은 강력한 동기부여와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 나치에 협력했던 모든 과오를 통렬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귀점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마틴 킹 루터 목사님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미지근하게 지식에 남아있고 알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미 삶이 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목사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끝이라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나팔을 부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부활주일에 기쁘지가 않아요, 난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난 복음행전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 했던 말 기억나세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난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 근데 잘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그래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 근데 끝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끝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부활은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피투성이라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 평범한데, 뭐 끝나서 다시 시작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뭐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매년 듣던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분석도 해보고 원어도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 부활이라는 단어에 restoration, 회복, revival, 부흥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단지 살아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길게 오래만 살아야 뭐 하겠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끝난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시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죽겠다. 솔직히 죽을 일 쌓였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들어 인생이. 왜 요즘은 세계 각국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라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대통령 나가볼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거의 그래요. 그까지 권력이 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로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과 수고, 우리의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절박함, 여러분의 분노함 다 하늘의 상급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라고 찬양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 다시 부활합니다. 끝나도 다시 시작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세요. 우리는 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행전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행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의, 사업장에서 to be continue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역적 비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보네포 목사님이 쓴 이 글을 가지고 찬양 만든 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그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아는 자에 그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동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